2022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입니다. 메시지 2번, 제목은 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도록 개개인의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교통에 대한 점진적인 체험입니다. 시가서 중에 하나인 아가는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또 다른 저서인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없는 생애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지만 아가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생활이 결국 의미가 충만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가는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아가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가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여기에서 가라는 글자는 노래라는 의미이죠. 아자는 발을 맑을 아자를 사용하는데 아가라는 단어로 합성이 되면 좋은 음악 혹은 우아한 음악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궁중에서 다루어진 음악을 아악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부르고 누렸던 음악은 속되다는 표현을 써서 소각이라고 불렀죠. 솔로몬이 왕이었고 술람미가 결국 왕의 신부가 되는 것이니 아가는 신성한 왕가의 궁중 음악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가는 히브리어로는 쉬르 하쉬림이라는 말이 사용되는데요. 쉬르는 노래라는 의미이고요. 하쉬림은 뛰어난, 훌륭한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르 하쉬림 그러면 뛰어난 노래, 훌륭한 노래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고 하죠. 이것을 번역을 해서 노래 중에 혹은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말은 수많은 노래 중에서 이것과 비교할 만한 다른 노래가 없을 정도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달콤한 노래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워치마니 형제님 메시지 중에도 아가를 교통하신 그 노래 중에 노래라는 메시지가 있죠. 이러한 놀라운 노래인 아가와 관련된 2번 메시지를 한 항목씩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 제목에서 읽어보았듯이 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도록 개개인의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교통에 대한 점진적인 체험이라고 제시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랑이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신부로의 단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위한 개개인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단계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은 아가의 주제입니다. 탁월한 결혼에 이르는 사랑의 역사와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교통에 대한 점진적인 체험의 6단계를 주로 설명해 줍니다. 6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만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도록 이끌리는 단계입니다. 1장 2절에서 2장 7절까지죠. 십자가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자아에서 벗어나도록 부르심 받는 단계가 두 번째입니다. 2장 8절에서 3장 5절까지. 세 번째는 부활 안에 새 창조로서 승천 안에 살도록 부르심 받는 단계. 3장 6절에서 5장 1절. 네 번째는 부활 후에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 안에서 살도록 더욱 강하게 부르심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5장 2절에서 6장 14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단계죠. 여기는 7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휴거되기를 소망하는 단계입니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간략히 요약을 한다면 그리스도를 추구함, 십자가, 승천 안의 삶, 휘장 안의 삶, 주님과 동역함,
휴거를 소망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2번에서는 주님의 속히 다시 오심과 왕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왕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한 단계 한 단계 체험해 나갈 때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과 왕국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로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 메시지를 추구하며 몇 가지의 감각을 인식하고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신성한 결혼에 대한 감각. 우리는 현재 기혼자든 미혼자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것과 그분과의 결혼이 예비되어 있음을, 그리고 이 결혼식을 위해 신부로 단장되어야 할 부담과 소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결혼만큼은 좀 더 부담을 많이 갖기 원합니다. 결혼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감각, 그리고 휴거에 대한 감각, 그리고 왕국에 대한 감각입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감각을 사용하고 믿음의 감각이 증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번입니다. 탁월한 결혼을 위해 신부로 단장되도록 개개인 믿는 이의 6가지 단계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교통에 대한 점진적인 체험입니다. A번에서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도록 이끌리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위해 그분과의 개인적이고 다정하며 내밀한 영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인 후에 반드시 개인적인 방식으로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없는 항목입니다. 아가의 특징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애정어린 체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번에서 아가서 1장 4절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는 표현도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호세아 11장 4절에서 언급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성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인성의 수준에서 사람의 줄들로, 사랑의 끈들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죠. 사람의 줄들은 육체 대심, 인간 생활,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성 안에서 통과하신 모든 단계들에 의해 그분의 구원 안에서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개인적인 방식으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것을 위하여 사람이 되는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위험 있게 오셨다면 베드로는 아마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위험 있고 접촉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고요. 오히려 마을 사람처럼 오셨다는 것이 인상적이고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갈릴리 사람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역시 같은 동네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주님은 또한 사도 요한이 품에 기댈 수 있는 아주 다정한 분이심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고 아주 친근한 방식으로 인성 안에서 오신 분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운동의 방식이 아닌 개인적이고 다정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중국인들을 운동의 방식으로 사로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운동들이 있었죠. 요한 웨슬레 시대에도 그렇고 옥스퍼드 대학의 운동이나 웨일즈 대부흥 등도 운동의 방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회복 안에서는 어떠한 운동의 방식도 소용이 없음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회복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접촉이 기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같은 높은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개인적이고도 다정한 방식으로 체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애정어린 내밀한 방식의 비밀스러운 주님을 접촉함이 없이 공개적인 활동과
보이는 교회 생활만을 영위하는 그리스도인은 뿌리가 없고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생활을 위해서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주님과의 접촉의 시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주권적이시고 전능하시고 위엄 있으시든 간에 그분은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기 원하셨을 때 개인적이고도 다정한 방식을 취하셨음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2번에서 1장 2절에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면을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서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이랍니다 라고 말하죠. 그분의 사랑이 포도주만큼 좋다고 말하지 않고 포도주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기온을 북돋우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그분의 사랑만큼의 비교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포도주도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만큼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흥겹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이끌고 그분의 이름은 우리를 매혹하고 그분의 인격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사로잡아 그분을 추구하게 하셨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즉시 배를 버렸다고 합니다.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즉시 그가 그물을 버렸습니다. at once라는 영어로 쓰죠. 그분이 나타나실 때마다 사람들은 그분께 매혹되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님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매일매일 즉시를 체험하고 당신을 따르고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3번에서는 그분에 의해 이끌리는 장소, 즉 내실이 우리의 거듭난 영 아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4번에서 말하는 바는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내밀할 뿐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내실인 사람의 영은 생명을 분배하시는 영이신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그분께서 내주하시는 그분의 연인들의 거듭난 영입니다. 특별히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을 그분의 내실인 거듭난 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구절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왕이신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영 안으로 가야 되죠. 이곳은 그리스도의 내실로 불리고 그리스도의 연인들 안에 있는 실질적인 지성소로서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러한 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영 안으로 이끌어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5번에서는 추구하는 이의 모든 영적인 단계의 원칙은 첫 번째 단계인 거듭남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것이죠. 이 유전자 안에 영적인 모든 단계가 농축되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 이러한 단계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죠. 거듭남을 통해 우리 안에 분배된 유전자, 이 씨가 이러한 단계들의 체험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B번에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십자가와 하나 됨으로써 자아에서 벗어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1번은 십자가는 늘 부활과 연결됨을 말하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셨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은 그분의 발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그분께서 가젤과 숫사슴처럼 뛰어넘으시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이심과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심을 찬양합니다. 2번에서 언급하는 자아 성찰은 그리스도의 연인이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벗어나
담을 쌓고 운둔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넘치는 풍성을 통해 간청과 격려를 받음으로 겨울의 휴면의 때가 끝나고 비의 시련이 지나고 또 사라졌고 봄철이 왔음을 그분의 말씀하심으로 통해서 듣게 됩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이가 자기 속을 들여다볼 때는 겨울철의 휴면의 때입니다. 휴면의 때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부활의 단계를 상징하는 봄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피스 토마스라는 교부는 10번 중에 9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은 한 번만 바라보라고 말을 했죠. 그렇지만 워치마니 형제님은 10번이면 10번 모두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자신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교통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자아성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휴면의 때를 끝내고 봄의 부활의 단계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아가 2장 14절에서 말하는 바위 틈에 있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비둘기에게는 들어가기가 매우 힘든 곳이긴 하지만은 가장 안전한 장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연인에게 십자가만큼 안전한 장소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 의해 그분의 연인들인 우리는 바위 틈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머무는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 안에 머물고 십자가와 하나 됨으로써 자아성찰이라는 낮은 상태에서 구출될 수 있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부활의 실제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우리의 영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그분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부활의 실제이신 생명 주시는 영을 체험하려면 영과 혼을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C번은 승천 안에 살도록 부름받는 단계입니다. 1번은 승천 안에 사는 것은 계속해서 영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혼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면 땅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랑한다면 승천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아가서 3장 9절 10절을 언급하는데 솔로몬 왕이 자신을 위해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인은 솔로몬이 밤에 안식할 수 있도록 하는 침상일 뿐 아니라 또한 낮에 움직일 수 있는 가마입니다. 가마는 왕이 타는 품이 있는 운송수단이죠. 이 가마는 나무와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는 백향목으로 주님의 높고 견고한 인성을 상징합니다. 가마의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자리는 자주색, 한 가운데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아로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몇 가지 중점은 승천 안에 계신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신성한 삼일성으로 재건축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한 인성이 우리의 외부 골격이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내부 장식이 됨을 말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이고 다정하며 내밀하고 영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타고난 존재가 허물어지고 은으로 만든 기둥들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금으로 된 바닥으로 상징되는 신성한 본성 그리고 자주색 자리로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으로 개조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몸 안에서 몸을 위하여 움직이실 때 타고 다니시는 그분의 운송수단인 그분의 탈 것, 곧
그분의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승천 안의 삶을 통해 생명의 풍성으로 성숙되어 그리스도의 내밀한 누림을 위한 동산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가 4장 12절, 15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연인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북풍으로 상징된 어려운 환경과 남풍으로 상징된 즐거운 환경이 동산인 그녀에게 발생하여 향기를 날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또 그리스도만을 위한 내밀하고 감추어지고 덮여있고 봉해진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잠근 동산입니다. D번은 아가 5장 2절에서 6장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네 번째 단계 십자가를 통해 휘장 안에 살도록 더 분명하게 부름을 받음을 말합니다. 1번은 휘장 안에 생활함으로써 천체로 변화됨을 말하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 따르면 이기는 믿는 이들은 교회 시대에 햇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이 발광체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왕국 시대에는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과 5절에서 보듯이 이기는 이들인 사내 아이를 산출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해를 옷으로 입고 있고 바로 밑에는 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여자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상징하고 사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해와 달과 별들로 빛이 납니다. 이러한 광경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천체로서 하늘에 속해야 하고 밝게 빛나야 한다는 사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서처럼 이기는 이들의 길은 여명의 빛 같아서 점점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명 곧 해뜰 무렵의 빛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매일 아침 부흥되는 것 둘 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2번은 드디어 그리스도의 연인이 생명 안에서 성숙하여 결혼을 위해 그리스도와 어울리도록 그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되어서 그분의 재생산과 복사판인 솔로몬의 여성 명사인 술람미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격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죠. 3번에서는 이 술람미가 히브리어 마하나임으로 상징되는 두 진영 혹은 두 군대의 춤의 비유됨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32장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에게는 네 아내와 많은 자녀들 그리고 종들과 양떼, 소떼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던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에게 나타난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진영이라고 말하고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 종들과 짐승의 떼를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만약 에서가 와서 한 진영을 공격하면 남은 진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진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군대의 용어이죠. 그리고 역시나 야곱다운 아주 많은 인간적인 꼼수가 있긴 하였지만 이 두 진영의 영적인 의미는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인 야곱이 없이는 위험을 막아낼 길이 없는 여자들, 아내들이었고 아버지인 야곱이 없이는 보호가 없는 어린 자녀들이었으며 주인인 야곱이 없이는 나아갈 방향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노예들이었죠. 그리고 목자인 야곱이 없이는
굶어 죽기 십상인 양떼와 소떼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없이는 생존도 생활도 어려운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었죠.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되는 원칙이 이것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로서 자신의 능력이 출중한 거인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이들을 이기는 자들로 만들고 계십니다.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자매님의 체험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들고 있던 접시를 놓쳐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작은 접시 하나도 지탱할 수 없는 자임을 감사합니다. 잠시 동안 당신의 임재를 놓친 것을 돌이킵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하죠. 이기는 이들은 실수를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 빨리 돌이키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 안에서 재생산하시고 복사판을 만들고 계신 것이죠. 이기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면 결코 강하게 되려고 마음 먹거나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이기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자유로이 운행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고 심지어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을 매일 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이 되어갈 것이고 그분의 이기는 신부요 군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의 원칙에 따라 넉넉히 이기고 대승을 거두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군대는 개별적인 이기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원칙 안에서 건축물임을 말하는 것이죠. 군대가 되기 위하여 건축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의 결과는 군대요, 몸의 건축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2번, 아가 7장에 이르러 5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이제 주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1번은 그 영의 변화시킴으로 조성된 그분의 연인의 아름다움을 먼저 살피고 계시죠. 복종하는 의지를 상징하는 상하 망대 같은 목의 아름다움, 빛을 향해 열려있고 정결하며 안식이 가득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녀 마음의 표현인 연못 같은 눈의 아름다움, 그리고 높고 예리한 분별력을 지닌 영적 지각을 나타내는 코의 아름다움을 살피십니다. 관련 구절 빌립보서 1장 9절이나 히브리서 5장 14절에 따르면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분별력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눈을 교통해 볼 때 아가의 처음에는 파라오의 병거들 가운데 있는 암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개혁성경에 바로의 준마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비둘기의 눈이 있고 연못에 눈이 있습니다. 말은 눈이 아주 큽니다. 전방 시야가 그 시야 능력이 한 27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한 번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은 기껏해야 한 120도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주마들은 시합을 할 때 양쪽 눈가에 가리개를 가리고 달리는 것이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다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면 옆길로 셀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처음에는 전일하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보는 것이 많게 되죠. 그러다가 비둘기의 눈으로 변하게 되죠. 한 곳만 바라보는 특징을 지닌 비둘기의 눈, 즉 다른 모든 것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단일한 눈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변화돼요. 연못과 같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장중하고 통찰력 있는 성숙하고 넓어진 시야를 통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줄 알고 여러 방면에 안목을 지닌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2번을 보면 7장 11절에서 말하듯이 그분의 연인은
사랑하는 분과 이곳저곳을 머물며 온 세상들을 위한 일을 수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넓어진 시야가 지방의 한계에서 벗어나 다른 동산들, 그리스도의 몸을 관심하고 더 넓은 곳을 관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연못과 같은 시야를 가짐으로 남한에서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륙지친이 고통받고 있는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조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3번, 주님의 일을 동참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려면 생명이 성숙해야 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고, 일은 반드시 그분의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4번의 술람미는 솔로몬의 배필로서 일하며 모든 포도원, 곧 온 땅에 있는 교회들과 믿는 이들을 돌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온 세상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도 각 지방의 교회들을 세우고서 그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충만한 실제 안으로 이끌므로써 수행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포도원의 주인이고 이 포도원들을 가꾸는 데에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동역자가 되기 위해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장비되는 것, 즉 신성한 생명의 모든 속성으로 장비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5번 7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들로 가서 포도나무 um이 돋았는지, 꽃망울이 터졌는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자고 말합니다. 거기서 사랑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말하죠.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일을 주님 자신과 연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곳에서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서 다른 이들이 돋고 꽃망울 터지고 꽃 피도록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들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자기가 사랑하는 분께 바치는 것이죠. 이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관심하고 도움을 주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일하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로서 성숙한 생명의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성숙했느냐의 관건은 그가 다른 사람을 관심하고 축복할 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단지 나의 지방만을 관심하는 단계에서 온몸을 관심할 수 있는 넓어진 시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F번은 6번째 단계로 8장을 근거로 한 휴거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땅에 속한 영역인 광야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휴거의 준비는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끊임없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올라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라는 표현은 무력하고 걸을 수 없으며 그분이 짊어져야 할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엉덩이 뼈는 하나님께서 치신 것과 같고 그녀는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그 압박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휴거되도록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지하는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믿는 이가 하늘의 이끌림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서 벗어날 때 그는 세상과 더 멀어지고 세상과 그의 분별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5장에서의 에녹의 휴거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휴거를 어느 날 우리에게 임하는 특별한 이벤트와 같은 행사로 여기는 그러한 관념에서 구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임재와 동행의 연속이고 이기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연속일 뿐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휴거의 몇 가지 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자로 휴거는 이끌 휴, 들 거자를 사용하죠. 들어서 이끌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들림받다라고 하죠. 영어로는 랩추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의 단어 안에는 황홀경 혹은 무아지경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라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휴거된 경우, 그리고 열왕기하 2장의 엘리야의 체험이 대표적이죠. 히브리어 라카흐는 취하다, 움켜쥐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동행하는 자를 움켜쥐고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는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라어 하르파조의 의미는 잡아채서 데려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휴거는 임재, 곧 파루시아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이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영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내재적인 그 영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공개적으로 다시 오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이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휴거되는 시점과 휴거되는 위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내아이와 첫 열매로서의 휴거는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데 이들은 이기는 이들의 대표적인 휴거로서 3층 천 보좌 앞으로 휴거됩니다. 그러나 대환란 이후 공중으로의 대다수 믿는 이들의 휴거가 있죠. 이들은 공중에 배설된 심판대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급적 대환란 전에 대표적인 이기는 이들의 휴거에 포함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늘 주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주님과 하나 안에서 살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자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휴거를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물질적인 소유를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 성숙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거의 목표는 우리 자신이 대환란을 피하기 위한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주된 것은 우리의 생명이 성숙하여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시대적인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기 위해 휴거를 소망하고 휴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휴거를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할 때입니다. 휴거의 준비는 오늘날 사랑하는 분을 의지하여 계속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계속 올라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인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코 자신의 버티는 힘에 달려 있지 않고 주님의 보존하심과 지키심에 달려 있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온전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보존하시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가 8장 6절에서도 도장처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당신 팔에 지녀달라고 간구합니다. 마음은 사랑과 관련이 있고 팔은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장은 소유와 주입을 상징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기억해 주셔야 하고 팔로 계속 지탱해 주시고 도장을 계속 찍으심으로 그분의 소유를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그 인침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주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녀와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듣고자 하며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활은 주님의 말씀하심에 달려있고 그들의 일이 주님의 명령에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계시와 빛과 지식이 없습니다. 믿는 이들의 생활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은 아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연인의 기도이죠. 8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녀는 사랑하는 분께서 온 땅을 가득 채울 그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왕국, 즉 향기 그윽한 산들이 세워지기를 고대하고 있으므로 그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국을 위한 기도이죠. 그녀는 왕국에 대한 감각이 충만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연인 사이에 혼인의 사랑 안에서의 연결과 교감이 얼마나 충만한지에 대해 묘사해 주는 거죠. 주님과의 연결과 교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의 갈망과 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국에 대한 감각이 충만하고 왕국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연인인 요한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은 주님의 품에 기대고 있던 자였죠. 그의 갈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감각으로 아주 충만했습니다. 요한의 책들은 모두 다 결론의 책입니다. 요한은 결론의 사람이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들의 결론이고, 요한서신은 서신서들의 결론이고,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의 결론도 주님의 다시 오심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은 아침에 아침봉을 할 때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한 것처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자인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일 것입니다. 형식적인 아침 부흥이 아니라 참된 주님을 아침마다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이 우리의 장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매일 그분의 내밀한 임재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날 그분이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은 매일 만나고 임재 안에 있던 자들에게는 다만 임재의 연속인 것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자들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에미 바버 자매님은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분이셨습니다. 늘 길을 걸을 때마다 저 모퉁이를 돌면 주님이 오실까 하며 순간순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다고 말을 합니다. 리영기님께도 왜 올해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지 참으로 이상합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은 사실로 변하고 찬양은 기도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그늘이 전혀 없는 온전함으로 완결될 것이고 우리는 죄 없는 영역에서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단계들을 통과할 때마다 실제화하는 믿음이라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감각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의 감각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고 증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공개적인 상황이 될 때 이 믿음은 사실로 증명이 될 것이고 그동안의 우리의 기도들은 놀라운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트니스 리 형제님 뮤비에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연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자로 연인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분들과 같이, 바알과 같이, 워치만 니와 같이, 바버 자매님과 같이 일생 주님과의 만남을 그리워하며 매일매일 그리워하며 순간순간 그러한 그리워하는 생활을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연인들로 계속해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